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별로 기대가 없은 것 같아요. 한번 오랜만에 빛이 있으라 서로 축복할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다까지 갈게요.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살다 보면 웃고 살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는 것 같지만 죽어야 할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삶의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7절로부터 전후 맥락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 우리 탑동교회 사명선언문에 나오잖아요.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경건이란 말은 거룩이란 동일어입니다. 경건하다란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한다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위하여 훈련한다라는 말이겠죠.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삶의 태도를 살피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건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 교수가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1급과지 습관이란 책이 있는데, 저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300만 권을 사서 읽은 책,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저기에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자기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7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스티븐 코비 교수는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노력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뭐였냐면요, 한번 책 좀 한번 떼어줘 보세요. 셔프니 써, 톱날을 날카롭게 해라. 본토 발음이 셔프니 써고요. 우리로 읽으면 샤픈 더 소우라고 읽어야 되는데 네이티브 스피커가 읽어보니까 셔프니 써라고 읽더라고요. 셔프니 써, 톱날을 날카롭게 하다. 톱날을 날카롭게 하지 않고 나무를 썰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때요? 힘들어요. 날이 서지 않은 톱날 가지고 나무를 벤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력을 배나 해도 효과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건 날카롭게 톱날을 갈고 날카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조율해가는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동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늘 사랑하고 묵상했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말세지 말이 되면 성도들의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세상 끝날의 징조가 나타나요. 말세지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들이 나타난대요?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에게 말세지말이 되니까 모이기 싫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데, 이게 이런 때가 나타나면 말세가 다 됐다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방송만 틀면은 무당 이야기, 구탄 이야기, 뭐 점치는 이야기, 무슨 상담하는 이야기가 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올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위에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말세지 말이 되면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짓 영에 쏟고 미혹해하는 영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나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된대요? 3번,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화인이 불도장 아닙니까? 양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런데 양심이 고장났으니까 강팍해지고 냉랭해지고 살아내 인간성이 말살되는 세상을 살게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때, 그때가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경건한 삶을 위하여 훈련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성경 말씀 좀 한번 펼쳐보실까요? 4절 말씀, 5절 말씀은요, 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은 선하심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오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 담겨져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디 있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거짓 영을 따라가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속지 않으려면 경건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하라. 그래서 6절부터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우리 성도님한테 축복하겠어요. 성도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 어려운 걸 따라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마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훈련하게 될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련 받으면서 삶의 위기, 영적 도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7절 안에 있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전거가 타고 싶든지 그때부터 자전거만 붙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게요. 그런데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제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수백 수천 번은 넘어졌을 것 같아요. 옆으로도 탔다가 붙잡고 걸어도 탔다가 2, 3m 가다 넘어졌다가 수도 없이 타고 넘어지기를 반복했다가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지 않은 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스키나 보드를 탈 줄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보드 타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스키 타는 남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눈치세요? 제가 스키는요 국가대표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야매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스키는 국가대표한테 배웠는데 스키가 늘지 않았는데, 보드는 보드샵 사장님한테 80만 원을 내고 한 달 동안 제대로 배웠거든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큰 높은 산에서 S자 턴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딱 잡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요, 약간의 경건이 있지만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 엉덩방아를 찌고 아파하고 힘들어가면서 S턴을 타고 내려올 때 여러분 하늘을 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거든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한 것이 있는데 왜 육체의 연습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혼을 위한 훈련이 영원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육체를 위하여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훈련하고 건강 다이어트를 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영혼을 위하여 노력하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영혼을 위한 훈련을 머물러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 묻고 있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면 믿음이 그냥 좋아질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질 줄 알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제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뚝딱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하늘에서 믿음이 좋은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워요. 오늘 찬양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묵상했어요.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성경책 가지고 왔다가 일주일 동안 책상에 먼지 쌓였다가 주일날 올 때만 갖고 왔다. 이게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사라져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벽에 기도하자 얘기하지만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 600명 중에 40명, 60명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하고 작년 성도 합하면 출석 성도가 600명 정도 되거든요. 제적은 1200명인데 그러면 교회 안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11조 성도가 몇 명이어야 되느냐? 새벽 기도를 최소한 60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명 정도가 방학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나보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얘기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하시자고요. 바람도 선선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찬양하고요, 입을 열어야 되고요, 경배해야 되고요, 힘을 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식어가느냐?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두지 않기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오고 기도회 자리에 한 번 더 나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 한 번 더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만 잘 추스려 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 새벽을 깨워봐야 되겠구나. 수요 예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요 새벽기도 2번 3번 나오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3번 4번 나오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5번 이상 나오셔야 돼요. 그때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무르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들 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좋아한대요. 서울 땅값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때부터 서울 한양 땅값은 비쌌대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서울에 방배동 아파트가 3억 했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뭐 싼 건 10억, 비싼 건 뭐 30억 막 이렇더라고요. 한 번도 서울 땅값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 사고 로또 맞고 비트코인하고. 당진 사람들도 로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한 번 하면 역전되는 거 인생 그냥. 뭐 있냐? 돈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관심이 사라져가게 되는 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 사고 아파트 비싸게 팔아서 차익 남기고 주식 투자.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건 아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고 천군 천사를 통원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단해야 될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5가지를 훈련해야 된대요.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노력하고 훈련하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연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 5가지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해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게 성도들이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덕목이다라고 해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훈련은 첫 번째 말과 언어 생활을 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가를 측량하는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탑동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주일 애찬을 마치고 나서 3, 3, 5 모여가지고 나누는 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여서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떠드는 의미 없는 이야기,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는 영적인 독이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했을 때 그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말하는가, 모임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야기를 나눠요.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행하신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를 말씀을 나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참석한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다 끝났다고 해도 주님이 오늘 한순간 손대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삶을 위하여 훈련할 첫 번째 생활이 뭐냐면 언어 생활.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말은 생각지도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와 생채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좀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34절부터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그 말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 대하여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로 의로워지기도 하고 말로 죄를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법정 용어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 창조의 말, 살리는 말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일 때마다 불평이 쌓여가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도 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들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한 3년째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 성도님 가정이 계세요. 이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권했거든요. 이제 등록을 좀 하실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 피곤하다, 간섭받는다, 자기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가운데 영광 중에 영광은요,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눈물 날 때 함께 눈물 나고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회예요. 이게 소그룹이에요.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찬양을 나누며 기도하고. 어제 논산 훈련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선임 장로님을 통해서 또 두 장로님이 저를 도우셔가지고 함께 아침 10시 반에 갔다가 거의 6시에 도착해 왔어요. 주말을 통으로 거기에 드렸거든요. 근데 가치가 있었어요.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장정들이 세례를 받는데 15개 이렇게 안수 세례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30명이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줄 서서 1000여 명이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논산 연무대교회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뭐냐면요, 어두운 밤에 쿵짝쿵짝, 이 찬양이 얼마나 사람들이 힘나게 부르는지 그거 유튜브 보면 그냥 저절로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3,000명이 나온대요. 이렇게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왜 오냐 물어봤대. 자기들도 어두운 밤에 이 찬양할 때 같이 나오고 싶어가지고요 3,000명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리에서 세례가 진행되는데 초코파이 받으러, 여러분 이제 초코파이를 받을 수가 없대요. 초코파이를 가지고 군대 영혼들을 얻을 수가 없대요. 일주일만 지나면 카드 나와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가지고 전도가 안 된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 안에서 누군가를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행복해져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는 특권이고 영광인 줄 믿는 분만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삶에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보면 힘이 나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몇 마디 얘기하면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은 탑동교회 전도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 이렇게 목양실에서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오실 때 모습이 뭉클해요. 손녀, 손주 이렇게 데리고 아이 업고 막 성도들이 없고 예배를 드려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요. 그때 누군가 곁에 서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곳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풍속이 약해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싫어해요. 목사님을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하는 분위기 속에서 거짓 영을 따라가고 귀신에게 속을 때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과 언어 생활이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창조의 말, 복이 되는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두 번째 훈련할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행실, 진실한 삶.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 인터넷들이 뭐 이렇게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봤어요. 집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집의 특징이 있대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집의 냉장고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자, 냉장고가 꽉 차는 이유. 인터넷 그 윤엔 짱이라고 하는 살림의 고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젠간 먹겠지 하는 생각에 검은 봉투에 담아놓은 사람들 냉장고가 차는데 그게 돈 나가는 이유랍니다. 이게 일부 예배하고 전혀 반응이 다르네요. 냉장고가 꽉 차는 이유, 마트에서 1+1 행사를 못 지나쳐서 사게 될 때, 시댁과 친정에서 음식을 보내줘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냉장고 안에 검은 봉다리에다가 싸서 넣어놓을 때, 제철 음식은 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또 음식을 사놓고 쇼핑 후에 검은 봉지에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놓을 때, 식재료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서 음식 재고를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집에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일부 예배 때는 눈치 안 보고 했는데 뒤에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제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2층 냉장고에 보면 딱딱하게 얼어붙은 생선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안에 먹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다 그거를 들다가 놓치면 발이 깨질 것 같은데, 여러분 빨리 냉장고에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자기 집의 냉장고에서 돈 나가는 이유래요. 믿거나 말거나. 살림을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만 봤다면 자전거를 못 타게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자전거를 잘 탑니다. 왜요? 몸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을 제대로 배워본 사람은요, 그냥 생존 수영이 제대로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의 영적 수준에 오르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경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훈련하시고 말씀 훈련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죽을 때까지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건 훈련의 첫 번째 덕목은 말의 입술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 성도들이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 때문에 내 영혼에 독을 쌓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행실이요, 삶의 모습이요, 진실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진실한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이 정리가 된다.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신이 약하고 삶이 우울한 분들은 절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서 여러분, 정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운행하시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삶의 질서가 부여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는 그냥 주일날 내온 게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룩한 첫날. 오늘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할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영적 훈련의 삶을 노력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삶의 모습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영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기도하기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부 예배 때 저희 교회 1년 동안 그냥 나오시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1년 동안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탑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등록하셨대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아직 등록 안 하셨다면 등록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일부 예배 때 지금 한 3년 4년 동안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제 마음속에 그래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눈물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벗이 있냐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벗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훈련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받은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경건의 삶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말씀에 조율받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받은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봉사 생활이 없는 신앙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면서 토요일 날 어디를 갔다 온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일에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은혜 받는 성도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회에 나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신앙생활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이런 영적 태도는요,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기다가 형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아멘해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아요. 참 은혜 받는데 내가 피곤하다 말하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 기쁨을 놓치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요, 기계가 마모되는 건 기계를 오래 써서가 아니고요, 기름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름칠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설교하면서 저렇게 아멘 아멘 은혜 받는 성도를 보면서 목사는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주가 역사하셨네, 주가 도우셨네, 주가 응답하셨네 고백하며 듣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대요. 요즘 수요일날 새로운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수요일날 또 예배를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마음이 막 설레요. 어떻게 오셨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보내셨을까?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렇게 수요일 저녁에까지 말씀을 들으러 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내에 교회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설레임과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경건생활이라고 믿어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딱 맞는 길들을 준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게 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다가 지친 성도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는 일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태도요, 우리의 삶에 진정하며 신실하며 우리의 삶에 사랑과 정직과 정절이요, 이것이 계속 훈련되어져야만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성. 말씀을 6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이것을 네가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믿음의 말씀과 양육으로 훈련받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성경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훈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로마에서 30년 동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로마를 지켜보니까 교회에서 어느 날부터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가 수리가 시작되는데 30년을 로마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교회의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구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는 사라졌는데 교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관광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본질이 죽으면 껍데기는 화려해진다. 조금만 높여서요. 본질이 죽으면 죽을수록
껍데기만 화려해지더라. 30년 동안 로마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로마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본질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참 신앙인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진정성 있는 이 모습. 여기서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적 표현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연습하다, 트레인하다, 엑서사이즈하다, 디서플런하다, 운동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가운데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훈련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훈련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훈련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훈련을 잘 받으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경건의 삶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애쓰고 수고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건함을 위한 애씀이 중단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경건한 삶의 모습이 어떤가, 사도행전 10장 2절 경건한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예수 잘 믿으면 그 복음이 아내에게 흘러가요.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것이 온 집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구제하는 것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써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이런 사람을 주의하래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하면서 주의할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을 통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요. 오늘 제가 부흥회를 다녀오고 나면요 믿음이 막 생겨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지, 내가 고치나 하나님이 고치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중심을 다할 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에서는요 경건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경건한 사람의 능력이 나가요. 경건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책 한 권 소개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치밀한 경험을 살 수 있을까? 저런 책들은요 한 권 사놓고 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영적 고전이거든요. 첫 번째, 삶의 정결함. 책을 띄워줘 보세요. 말이나 생각,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의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둘째, 집중. 예배당에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차 안에서 모든 소음을 참고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기 해바라기가 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바라기 되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인 줄 알죠? 얘는 해만 바라봐서 해바라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은 주바라기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바라기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잠자리에 들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주님께만, 여러분 정말 주바라기 인생 되기를 바라요. 넷째 표현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네 번째 중요한 결정을 뭐라고 그랬냐면 굴복이래요.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 굴복이 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굴복이라고요. 굴복이 왜 그게 굴복일까? 이 말씀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아요. 타락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성전에 와 있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는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굴복이래요. 다섯 번째는 습관. 처음은 어렵지만 꾸준히 임재를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세상적인 감각, 세상적인 오락, 세상적인 영을 억제해야 된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술 먹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약하고 쾌락하며 음란하며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 내고 있어요.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 읽고 마쳐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경건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는 일들, 한 주간 동안 계속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